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 이기는 자가 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다 알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그분의 몸인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넘어 이기는 자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거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을 해도 그리스도, 설교를 한데도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 한 번 은혜로 깨달아졌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구나. 그러면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 당연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오준 능력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생활이냐? 바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신앙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교회 생활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실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은 바로 단체적인 축복을 갖는 겁니다. 개인적인 축복도 있겠지만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단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합당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의 몸을 바로 교회 안에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말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이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우리는 함께 모이는 생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너희가 교회와 함께 모여라 계속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6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계속 읽어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또 너희가 모일 때, 우리가 교회와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빗나간 겁니다. 잘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모이기에 힘쓰겠다. 나는 모든 집회와 봉사에 참여하겠다.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그 교회 생활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게 합당한 교회 생활이에요. 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집회하면, 집회라는 것은 어떤 모임을 말하는데 이 모임 안에는 예배와 봉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분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봉사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직분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장로, 집사 이런 단어, 사실 이 장로, 집사는 다 봉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세워지는가? 투표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도가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를 세워요. 아마 그 교회에 어떤 인도의 직분을 갖고 또 모든 양무리를 다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사도가 성경에 보니까 장로를 세웁니다. 근데 장로는 지금 이 시대하고 조금 많이 다르지만 이 시대 입장에서 보면 바로 교회의 어떤 목사를 의미한다는 게 훨씬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사도가 이 장로들에게 이 부탁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잘 지켜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이 뜻은 바로 네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주의해야 된다. 아주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면서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원래 장로란 의미는 감독이란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감독. 그래서 종종 성경에 보면 장로란 단어도 쓰고 한편적으로 감독이란 단어를 씁니다. 감독.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뜻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보살피며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과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이 감독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이랬어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나오나 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아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이 감독과 장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 감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 이렇게 써서 에코스코피스, 이것은 에코 위에서, 스코피스는 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 관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는 영적인 면에서 성숙한 자들을 의미하고 감독은 그 기능,
위에서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 이래서 사실 장로와 감독은 같은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냥 캐톨릭에서는요, 이 감독을 주교라고 합니다. 주교. 아마 교부 시대에 이구티스라는 어떠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가 장로보다 높은 사람이 감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계급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정착되면서 장로 위에는 감독이 있고 감독은 주교입니다. 주교 다음에는 우리 캐톨릭은 대주교가 있어요. 그리고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황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어떠한 계급제도를 갖고 오면서 교회의 어떤 기능을 말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은 교회도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장로는 영적인 기능의 직분이고 또 그 기능적인 이 직분은 바로 감독이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장로라고 있는데 장로들은 바로 교회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모든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보고 이끄는 목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집사라는 게 있어요. 집사는 나는 아까 장로는 누가 세우냐? 사도가 세우죠. 사도. 사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크게 우리 순복교를 말하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사도셔요. 우리가 볼 때 사도. 그분이 이제는 이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어떻게 보면 장로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감독이죠. 감독. 그리고 이 장로, 이 감독된 사람이 집사를 세웁니다. 바로 장로의 어떠한 지시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행정과 봉사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 보통 집사라고 말합니다. 집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어떻게? 우리가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어떤 의미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전시간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이렇게 자크리아들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시적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영적인 장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을 기도로 돕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많은 집사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일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말미암아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를 이렇게 체험하고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공급하는, 나누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도 있고 또 섬기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봉사가 된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체험할 때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양육을 잘하고 있잖아요. 모임마다 양육할 때 우리는 서로 간증합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체험한 만나주신 그 체험을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데 이 간증은 최고의 여러분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봉사는 뭐예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봉사.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도전받고 은혜받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나니. 여기 보니까 이제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그 사모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말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증할 때 거기는 하나의 예언도 있고 거기는 하나의 축복과 체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서로 간증하고 그것을 말해낼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고의 봉사 중에 봉사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간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꼭 두세 사람이 모여도 또 교구에서 모이고 또 지역에서 모일 때마다 또 우리 예배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간증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지어지는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3절에 말했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예언, 간증은 진짜 놀라운 것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덕을 세우며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위로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들의 봉사의 핵심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은 많은 봉사 가운데 꼭 이러한 예언, 간증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주님을 간증하는 그런 고백과 선포가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훈련이 좀 많이 돼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종종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다시 한 번씩 들어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몇 분의 간증을 이렇게 시리즈로 딱 우리 듣다 보면 다시 한번 가슴도 뜨거워지고 도전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교회의 건의에 순복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것을 알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반적인 성도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가장 축복 중에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교회 생활에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나의 건의가 누구인가 한번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것이 알아질 때 그것은 진짜 축복이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지금 현재 나의 건의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 식구라면 지역장님이 지금 나의 건의지.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관에서 봉사하면 그 기관장 장로님이 여러분의 지금은 뭐예요? 건의입니다. 또 이 지역장들은 교구장들이 또 건의고 또 교구장들이 볼 때는 담임 목사가 또 건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에 우리가 건의의 기쁨으로 복종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따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교회에 복종하는 생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 내용을 어떤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릅니다.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죄를
졌는데 잘못했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유 난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혼자 했으니까 안 되는 데가 이제 뭐라고 두 사람한테 증인을 데리고 와서 성도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성도님도 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두세 증인한테 말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럴 때 성경에 보면 그러면 교회에게 말해라. 교회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불러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잘못됨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그것을 이방인처럼 여겨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처음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여기에는 바로 교회에게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이것은 뭐 그 사람을 아주 출교시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를 교회의 어떤 교통 안에 봉사 안에서 배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회에게 말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는 뭐가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의 권위시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순복할 때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호가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원래 타락한 우리는 육신과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과 자아는 얼마나 개인주의고 거역적인지를 몰라요. 보통 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이 자기네 육신이 딱 드러나고 혈기가 드러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아주 개인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임재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복종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봉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또 어떻게 간증하고 나누어줌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복종하는 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제가 더 말을 해요. 진짜 이 생활이 되면 진짜 이기는 자가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먼저 보게 되면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기에 그냥 초대교회 놀라운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한다. 재산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게 물질과 재물들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것은 내 돈이다 이런 생각을 주로 갖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바로 교회가 함께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다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탐욕, 욕심입니다. 욕심을 이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탐욕의 육신의 모습을 이겼다는 간증이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합당한 재물을 올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면 합당하게 승리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요,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균등하게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균등하게 하란다. 균등한다. 뭐 구약에 이 만나의 원칙이 있죠. 만나의 원칙.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에 왔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그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그것을 거둬서 그것을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만나가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매일매일 아침에 이거 거두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오늘 특별히 많이 내렸으니까 그냥 왕창 거두자 하고 한 번에 많이 거뒀어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고 하루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많이 남지 않는 거예요.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나중에 보면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큰 하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산하다 보면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많이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부족하게 벌었다고 조금 벌었다고 나중에 보면 또 살만해. 실제로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많이 벌었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조금 벌었다고 모자르지도 않는 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많이 비축한다고 해서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코 또 모자라지도 않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용으로 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도 말하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많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의 어떤 사역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 사용하는 많은 비용들이 있겠죠. 그런 거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게,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는 길이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사람을 미혹하고 우리를 마음을 속여 빼앗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재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가지면 바로 우리를 속이는 그 모든 마귀의 계계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물질의 은사도 더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어떠한 욕심을 갖게 되면, 탐욕을 갖게 되면, 일시적인 부를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오늘 말씀에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질서에 따라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충성스럽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로 이끌어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이 되게 이해가 안 간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9절이었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보니까 불의한 제물로 뭘 사귀어요?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볼 때 불의한 거예요. 왜? 결국 그 재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와 멸망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이 재물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거에 빠져갖고 대부분 세상에 다 사람들이 사고 치는 이유가, 문제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재물은 뭐라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친구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합당한 모습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교회 생활이 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기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확실하게 해보셔요. 아, 내가 진짜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모이는 거에 먼저 앞장서야 돼요. 또 교회 예배에 올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관 부서에서 필히 어떻게 기쁨으로 교구에 속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직분자로서, 기관장으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또 부서 지역장으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해야 돼. 최고의 봉사는 바로 주님을,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간증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지 않아도 교회가 정하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함께 나가는 방향을 갖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바로 이 불의한 재물을 합당하게 사용한다. 특별히 내가 많이 모은다고 해서 남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 보십시오. 많이 모아갖고 여러분들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떤 사고가 터져서 다 빠져나와요. 그렇다고 적게 얻었다고 해서 결국 또 하나님 안에서 보면 모자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분명히 까고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내가 적극적으로 성교와 복음 전도와 또 교회 건축과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합당한 교회 생활,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날 지켜줄까? 그것도 교회 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미 알죠. 만났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했을지라도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생활이 우리의 보호처가 되고 우리를 지키는 길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도 또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도 바로 이 네 가지를 보고 네 가지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 참여하는 400 프로젝트에도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두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둘 때 그것은 이기는 간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이 400 프로젝트 간증 중에서 재미도 있는 것 같지만 좀 이렇게 두려운 그런 마음도 드는 간증들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첫 번째 간증은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몇 구자를 해야겠다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해갖고 이제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온라인 성전, 우리 새성전 건축 계좌로 이제 엔터를 해갖고 그냥 송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송금을 하기 전에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야, 내가 이단에 빠졌구나 드디어. 내가 그동안 뉴스에 많이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집 팔아갖고 이단한테 주고 막 그런 거 얘기 많이 듣잖아. 근데 야, 내가 나름 똑똑한데 드디어 나도 이게 미혹됐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성공을 하려는데 그 생각이 퍼뜩 들더래. 막 이게 그래갖고 막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혼돈이 확 이렇게 왔더래.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그래도 엔터를 딱 치고 나서 그다음부터 자유해졌다는 그런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 아까운 마음이 있죠. 아까운. 또 한 분은요, 자기도 한 어떤 얼마큼을 이렇게 작정을 했대요.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나도 이 몇 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자기가 딱 봐도 이게 액수가 많은 것 같아. 내가 이게 내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가? 내가 교만해서 그런가? 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면 내가 하겠다. 적어도 세 번을 달라. 그걸 뭐 안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면 이 액수를 나한테 표적을 주십시오. 그 자기가 혼자 액수를 딱 정했어. 그리고 나서 나는 부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부인이 기도 가운데 나도 성전 건축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 가운데 몇 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구자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야, 부인한테 돈도 많네 그렇게 말. 본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나? 처음 이제는 어떤 표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작정을 했잖아요. 그 작정 용지를 쫙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정한 구자가 써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거기 보니까 반구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한 구자가 있고, 그다음에 세 구자가 있고, 다섯 구자가 있고, 10구자가 있고, 30구자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딱 한 개 딱 있는 거야 거기에. 자기는 그런 게 있을지 몰랐대요.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지 몰랐대. 딱 보니까 특별히 그 글자, 자기가 작정한 그 구자가 눈에 딱 보이더래. 와, 그래갖고 이것도 자기한테 두 번째 그냥 표적이래요. 그리고 기도를 보면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연히 자기 아내하고 살짝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더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장 계좌로 이렇게 이체를 했대요. 이체를 딱 했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자유하지 않고 막 기쁘지가 않더래. 편치 않더래. 지금은 막 이렇게 뭐 공허하다 그러니까 허한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회사를 이렇게 가는 가운데 말씀을 딱 들었대요. 말씀을 들었는지 성경 통독하는 그냥 자기가 틀어놓고 그냥 성경 통독을 계속 순서대로 쭉 하는데 그날따라 그 성경 통독이 그냥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그 말씀을 듣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 마음에 너무나 기쁨과 자유함이 한순간에 확 들어오더래요. 너무나 기쁨과 행복이 쭉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딱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내가 헌금을 했나 안 했나 그냥 기쁘기만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작정했다. 그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결단한 것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걸 내가 알죠. 그런 또 어떤 분 아까 내가 이단에 빠졌나 봐 드디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그냥 마지막 낼 때 지금까지 한번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돼. 그 정신을 나 이건 이단 여기 이단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도 난 믿음으로 다시 노력해서 했다고 얘기 듣는데 또 두 번째 우리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진짜 이 물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진짜 이것을 이기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탐욕을 이긴 간증이에요. 그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실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요소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요소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여러분들은 진짜 최고의 교회 생활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이기는 자로 영원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당한 교회 생활 말이 우리의 보호처고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많은 교회 생활의 이야기가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 모두가 진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는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봉사에 앞장서며 교회의 건의에 순복하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